생활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1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가 우상 제물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사도 바울에게 이 우상 제물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런 미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큰 신전이 있었어요. 바로 이게 신전에 이제 터만 남아 있는 것인데, 고린도에 가면 지금도 저기 있죠.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하지만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의 여신 이렇게 불리는데, 이 여신을 섬기는 그런 그 신전이 거기 있다 보니까 이 신전이 거의 고린도 시내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생활 중심이에요. 그래서 뭘 해도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고 뭐 하는 모든 생활의 중심이 바로 이 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신전을 찾아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도 많게 되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 바치는 제물을 다 먹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남는 제물을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시에서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고기 종류는 뭐 거의 다가 이 신전에서 나오는 제물이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었지만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들이 믿던 그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물을 시장에 가서 먹으면 뻔히 아는 거죠. 아, 이거는 다 신전에서 나온 제물이다 하는 걸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물을 먹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항상 마음이 꺼림직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섬기던 그 신전에서 나오는 제물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걸 먹어도 되나? 또 먹어봐도 마음이 찝찝한 거죠. 내가 이제 그 여신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마치 그 신에 대한 배반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죄책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괴롭죠. 그래서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이렇게 또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의 교인들은 그거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신앙에 바로 서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또 한 부류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들과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이래 갈등을 느끼는 사람하고 이게 지금 섞여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오늘날처럼 목회자가 목회를 하듯이 상주하면서 그 교인들을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도 뭐 좀 왔다가 거쳐가 버리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에 불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그래도 개척해서 세워주었던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사람이 찾아가서 만나서 여러 가지 교회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모든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한 해답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그 고린도 시의 특수성 또 그 시에 처해 있는 상황, 영적 배경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이게 왜 질문을 하게 됐는지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그런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이런 문제가 부딪혀 왔을 때에는 뭐 괜찮다 안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미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이렇게 소개되지만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죠. 아까 사진 보셨듯이 우리가 그 신을 본 것도 아닌데 그 신에 대한 것은 하나의 미의 여신이니까 조각가들이 그냥 얼마나 이쁘게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의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림푸스 산에서 거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개의 그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말씀해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랬어요.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 무슨 지식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이제 제대로 알고 정말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우상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야말로 허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바로 서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재물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또 주장하는 요 영지주의 이단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 이 이단에 물든 사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에 입각해서 이렇게 바르게 이해를 하고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단, 영지주의에 빠져서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짐승이든 뭐 식물이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먹어도 괜찮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 사상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기독교 비슷하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앞에서도 늘 자주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니까 이 육신으로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으면 되지 않냐? 이 육신은 아무 지장이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식 하고 또 신전에 가가지고 음란한 짓 하고 이 짓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사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 재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육신이 뭘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바르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허상이니까 그 앞에 올려놨다 해서 그 재물이 뭐 더럽혀지거나 한 것이 아니다.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이 영지주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먹어도 괜찮다는 것은 똑같지만 그 사상이나 이해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가 혼재돼서 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1절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줄 아나 하는 이 말은 바른 신앙에 입각해서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이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마 많았겠죠. 바울이 얼마나 철저히 가르쳤겠어요?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을 지도했는데 바울에게 배웠던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겠죠. 바울이 떠나고 난 그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은 누구에게 배웠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바울에게 배운 사람은 분명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을 안 했겠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바울도 대단히 정말 고무적이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 뒤에 붙이는 말이요, 지식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은 이 지식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인과 동시에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먹을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이 지식을 모든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기에 4절에서 6절까지의 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나무랄 데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의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으며 그 당시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건 느끼시죠? 뭐 자세한 거는 접어두고라도 어렴풋이라도 보면은 우리가 믿는 거하고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자, 그 5절에 특히 보면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당시에 그 고린도의 하나의 문화가 특히 로마 제국하에 있다 보니까 황제도 주라고 하고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12신들도 다 자기들이 믿는 주가 되고 신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다 이런 말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런 그 신관이 복잡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중에서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곧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의 자녀가 됐다. 우리는 그런 많은 신 가운데서도 오직 한 하나님,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할 때는 바른 신앙관에 의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것이니까 그게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바르게 이해를 하고 먹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영지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데서도 또 사도 바울이 같은 사람이니까 곳곳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음식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이 당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아니에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니까요. 이런 음식 문제로 대두가 되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지도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른 지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면 이 우상의 제물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믿음이 약해지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누구인가?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 분명히 이 우상 제물로 말미암아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꺼림직하고 죄책감이 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바른 신앙에 입각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이 지식은 모든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배웠던 사람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예수 믿고 전도돼서 나온 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기 신앙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다가 이제 개종해서 기독교로 오기는 왔지만 뭐가 뭔지 아직까지 얼떨떨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시장에 나가면은 자기들도 다 알고 늘 사다 먹었던 그것이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재물을 뻔히 알면서 내가 이걸 또 먹게 되니까 마치 배신감을 느끼면서 두려워지는 거죠. 내가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던 사람인데 내가 개종해서 교회로 갔고 내 몸은 교회 가면서 이 고기는 저 여신 신전에서 나오는 제물을 내가 먹고 있다. 그러면 저 아프로디테 여신이 노해가지고 나한테 벌을 내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은근히 있기도 하고, 교회 가서도 이걸 누가 확실하게 딱 정리해가지고 이래서 이거는 먹어도 괜찮은 거야 하고 딱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중간에 붕 떠 있는 사람, 아직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는 사람, 교리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자꾸 갈등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이건 뭐예요? 아직 개종해가 온 사람 중에 아직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던 그 습관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뻔히 다 아닌 거니까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믿음이 약해지고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는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배우지 않고 그 뒤에 예수 믿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사람들, 새신자들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뭐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자기 신앙이 정립이 안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립이 안 되면. 그래서 자기 신앙이 딱 정립이 돼야 돼요. 이제 어제부로 우리 화요 저녁반 제자반을 이제 수업을 마쳤는데 쭉 이렇게 한마디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제자반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느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확실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신앙이 이제는 좀 뭐가 뭔지 막막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세월 보내면서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다, 그거 가지고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IQ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이 신앙적인 핵심들은 뭐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 가지고 자기 것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 신앙을 내가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어요. 신앙이 깊다고 해가지고 나는 그거 괜찮아, 뭐 우상 제물 아무리 먹어도 나는 탈안나, 걱정할 거 없어. 자기 신앙에 비추어 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자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이런 자기의 자유가 아직 믿음이 어리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자유가 오히려 믿음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말은 실족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유가 아직 이 신앙의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알기도 전에 뭐 시험 들어가지고 그만 포기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또 앞서가는 사람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말을 한마디 할 때라도 한번 주위를 살펴보고 돌아보고 새신자가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고 말을 해야 돼요. 제가 가끔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안 들려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새신자가 옆에 있는데도 보면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를 막 해버려요. 그러면 새신자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사람 보고 그냥 교회
그만둬 버린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 재물을 먹을 수 있다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유가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 자유가 믿음 약한 새신자들에게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은 안 된다. 그걸 조심해라. 그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추석 명절이 눈앞에 있어서 아주 여기에 본문이 딱 잘 맞아졌어요. 다 믿는 가정은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형제들 중에서나 가족들 중에서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고 이렇게 돼 있는 가정에서는 명절 제사도 기독교식으로 하는 가정에서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 믿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야 되고 나는 절을 하지 않지만 안 믿는 식으로 다 제사를 지내게 된단 말이죠. 그럼 제사를 마치고 나면은 너 가정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절은 안 한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빼주기는 하지만 제사를 지내고 나면 식사는 같이 다 둘러앉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앉아서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중에는 밥 먹는 자리에 어린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청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들 그래도 사회생활 하면서 주워 들은 거는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녀도 주워 들은 거는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래서 밥을 먹을 때 되면 그 식구들 중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맞아. 아무개 집에는 예수 믿는데 이 오늘 전부 제사 음식이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교회 나가는 사람은 제사 음식 안 먹는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워 들은 소리가 아이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던데 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이 신앙 문제를 가지고 뭐 얘기하다 보면은 종교 싸움이 되어버려요. 밥맛이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판단해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미리 우리 믿는 사람이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도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시험 들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도 아무래도 괜찮죠. 내 신앙 중심으로 볼 때는 괜찮죠. 그랬을 때 나는 먹어도 괜찮다는 신앙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 괜찮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먹어도 괜찮아 이래하고 내가 먹어버렸다. 그러면 어째요?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은 그거 맞구나 이래 이해하지만 먹으면 안 된다던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저거는 교회 다니서 손 날라리야 저거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니야. 이거 어렵다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하는 게 믿는 사람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할 때 먹으면 안 된다던데 그 사람 참 교회 진실하게 잘 다니는 사람이고 참 사람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거짓말할 리 없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괜찮아 하고 먹어버리면 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완전 아니야. 교회는 다녀도 아주 날라리 신앙이야. 이렇게 되면 나를 보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갈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볼 때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좋겠죠. 괜찮구나. 뭐 이래 이해만 하고 넘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남편이 그런 상황이 될 거를 미리 알고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풀 때 아예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았던 밥을 따로 한 그릇 딱 준비를 해놔요.
딱 준비를 해놨다가 식사할 때 되면 밥그릇을 딱 바꿔놓고 그래서 조용히 밥을 먹어요. 먹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제사상에 안 올린 밥을 따로 준비해놨다가 먹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잖아요.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걸 가지고 먹어도 된다, 안 먹으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거기서 싸움판을 벌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교회 가가지고 아동부에서나 중고등부에서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 우상 제물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먹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배워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이에게 맞게 가르쳐야 되니까 아이들에게는 뭐 응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론만 가지고 안 먹는 게 좋아, 먹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게 좋아, 이렇게 가르쳐 놨다면 그 아이는 가가지고 어른들 하는 얘기 가만히 듣고 치다보고 있다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먹어도 괜찮아 하고 먹어버리면은 아니야, 우리 삼촌은 저거 영 사기꾼이다 저거. 교회는 다녀도 완전히 가짜 집사다 저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니까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어른 앞에서. 그럼 아이를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이런 문제가 우리가 명절이 돌아오면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런 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신앙의 기준에서야 아무리 먹어도 괜찮으니까 먹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 들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들게. 그걸 조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고, 또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먹어도 괜찮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바울이 기가 막힌 그런 양단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영지주의에 빠져서 뭐 먹어도 괜찮다 하든지 또 바른 신앙에 의해서 먹어도 된다고 하든지, 너희의 그 자유가, 먹어도 된다고 하는 너희의 자유가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려면 네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 약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라. 배려를 해라, 그런 말입니다. 배려를 해라.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상 제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엄중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실족해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약한 그 형제를 위해서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 놓은 그 형제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괜찮아 하고 이렇게 재물을 먹는 걸 보고 실족해 가지고 주님을 떠나게 되어 버린다면 이거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한 영혼을 실족해 만들어 가지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면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우냐 하면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엄중합니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었을 때에 연자 맷돌이 어떤 겁니까? 연자 맷돌 알아요? 이 연자 맷돌이 뭔지를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하려니까 소나 말이 이렇게 멍에를 메고 돌리는 거예요. 큰 연자 맷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조금 이렇게 콩 갈아 먹는 그런 맷돌이 아니고 연자 맷돌은 큰 거예요. 큰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나 말이 돌리는 겁니다. 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그 맷돌이 연자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큰 맷돌을 목에다가 매달고 어디다가 깊은 바다에 가가 빠져 죽는 게 낫다.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그 지옥에서 당할 형벌을 생각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그 정도로 엄중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는 안 하겠죠. 누가 일부러 영혼을 실족해 만들려고 이러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무의식 중으로 내가 무심코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했던 그것이 새신자들에게 시험이 되어가지고 시험거리가 되어가지고 소리도 없이 그 다음 주일부터 안 보여. 말도 안 해. 신방 가서 아무리 가도 물어도 말도 안 해요. 왜 안 나오는지 설명을 안 합니다. 왜? 누구 때문이다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이게 참 골병 드는 거예요. 교육자는 그걸 느끼죠. 아, 이 사람이 시험 들었구나. 그런데 말은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든 사람은 어찌 돼요? 내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들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예사로 뭐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도 못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언행심사를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라 해가지고 내가 신앙이 좋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좋은 신앙일수록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줄 줄 아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6번 시작. 음식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였는가? 13절 읽어보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고기는 먹어야 되겠다 이거죠. 특히 참
교인이 내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고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오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에서 조금만 빗나가면 그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다가 차츰차츰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러면서 차츰차츰 수용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죠.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만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인이 돼가지고 개고기를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좀 생각해보고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문화적인 것은 이 음식 가지고 천국 가고 안 가고가 아니잖아요. 응? 그거 먹고 안 먹고 우상 제물 먹고 안 먹고 이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거는 음식에 가지고 이거 먹는다고 천국 못 간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화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라온 내 삶의 배경 이런 것이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을 조금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는 조금 겸손하게 그렇게 믿음 약한 사람에게 맞춰주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전에 맞춰줄 수 있는 그 아량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울은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만약에 이 재물 먹는 문제 가지고 영혼을 실족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영 고기를 안 먹겠다. 왜 그러냐?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덜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이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못 세우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술, 담배 한다고 해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술, 담배 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뭐 천국 가고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술, 담배를 우리가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우상의 제물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를 잘 피운다고 생각해요? 안 피운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 안 피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안 먹는다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괜찮아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한 잔 먹고 낙동강 강바람이 하고 이렇게 휩쓸고 다니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 때문에 그 사람 예수 믿겠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저 신광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 보니까 맨날 한 잔 먹고 낙동강 강바람이 하고 올라오더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요 옆에. 그러면 새신자들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신광교회 오고 싶겠어요? 괜찮다 하더라고. 이러면은 아이고 저 신광교회 가는 사람 베리겠다. 신광교회 가지 말고 저 다른 옆에 교회 가라. 이렇게 하겠어요. 이 문제예요. 그 음식 자체가 술, 담배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먹는 거예요. 못 먹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특히 집에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앉아가지고 집에서 늘 술이 취해 있고 술 먹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자식이 나중에 술을 먹지 마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식한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손해를 보는 게 자기 자녀들이 먼저 손해를 봐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교회 집사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집에 오면은 하나도 믿는 사람 표시가 없어.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다 하고 도대체 교회 나가서 뭐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피해를 누가 먼저 봐요? 자기 가정의 식구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식구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 한 번에 탁 바로 이렇게 끊고 뭐 하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생각만큼은 바로 가지고 이거는 아니야. 나에게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좋지 않아. 또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교회 다니는 줄 다 아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나? 저 사람들에게 전도문을 다 막아버리고 이래서 되겠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은. 그래서 오늘 이 우상의 제물 문제가 사도 바울도 이것 가지고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됐을 때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꼭 이 우상 제물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괜찮아 하면서 내 자유가 그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만들면 안 돼요. 미국 같은 문화에서는 그냥 술 먹는 것이 하나의 문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죄라, 교회 다닌다가 술 마셨다, 그걸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나쁘게 보질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도 금주령을 내리고 또 담배도 금하고 한 이유가 이것이 있는 한에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초기의 선교사들이 일단 예수 믿으면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게 뭐 지옥 가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꼭 좀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하나 도움이 돼도 도움이 되더라. 예수 믿어가 나쁠 게 없더라. 뭐가 달라지도 달라지고 그렇더라 하는 이런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 좀 합시다. 10월 14일 날 우리 부산 노회를 우리 교회당에서 하게 되거든요. 이 노회 준비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또 10월 26일 날 우리 전교인 전도주일입니다. 또 그동안 장기 결석하고 있는 분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